사무엘상 이제 끝 부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두 영웅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둘 다 똑같이 사울과 이 다윗이 고난과 견디기 힘든 고통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 사울왕의 이 최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둘 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막다른 그런 골목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라는 점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견디기 힘든 환난을 만났지만은 한 사람은 이렇듯 멸망으로 끝나고 또 한 사람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이 둘의 인생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인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인이 좋든 싫든 구별된 인생으로 또 성별된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비참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버린 인생, 영성으로 시작해서 인성으로 끝나버리는, 영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끝나버린 그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답이 나오지 않자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쫓아내버렸던 그런 무당, 그 무당들이 엔돌에 살고 있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냈어요. 그러나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사무엘은, 그 죽은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가짜 거짓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로 위장한 귀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사무엘의 말에 속은 이 사울은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로 블레셋과 어쩔 수 없는 그런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력을 탕진했어요. 경제력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래서 국력이 다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로 국가가 몰락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빠져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런 전쟁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전쟁이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불보듯 뼈난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다 죽습니다. 도망을 하면 죽는 거예요. 도망치면 죽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회피해서도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도망치듯 도망치고 회피해버리면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피하고 피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이 뭐냐? 바로 말씀의 힘이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과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힘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자의 모습이고 성별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알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온전치 못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 병들어 있는 신앙. 이런 안진뱅이 신앙, 이런 병들어 있는 신앙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걷지만 말고 뛰어라. 그리하면 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 그 믿음과 그 힘을 기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자의 결말은 멸망이었다는 것. 비극적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멸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사울람의 사람들이 다 길리앗산 그 밑으로 다 도망을 가다가 중상을 입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마저도 화살에 맞았어요. 사울마저도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중상을 입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적군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면 그 또 얼마나 큰 창피나 이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내 모습이 고통스러우니 나를 빨리 죽여라 라고 자기 칼을 든 사람에게 명령을 하지만 그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신의 칼에 그냥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은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불릴 만큼 참 신앙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픽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는 그런 구별된 그런 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사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자신의 그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의 최초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울이 잘못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일은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그럼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을 시작해도 그 사업장이 개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순서라니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의 문제잖아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싸움터로 나와서 싸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자요 선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전쟁에 임해야 되는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고 지금 금방이라도 덮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적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빨리 번제를 진행하고 빨리 전쟁에 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전투태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하문처사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한 거예요. 조급한 나머지 이 사울 왕이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반주자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안내자가 있고 봉사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대표기도자가 있고 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 위치, 그곳에서 그 포지션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최대한의 멀티플레이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대한의 멀티플레이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공격을 하는 공격수가 골키퍼를 보고 있고 골키퍼를 봐야 되는 그 골키퍼가 공격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 이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적군들이 자신들을 덮쳐서 자신들을 몰락을 시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니 사무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오버액션을 한 거예요. 넘쳐버린 것이라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방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하나님은 받을 만한 제사를 받으시지 아무 제사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수 이름 힘입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예수의 입술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왕이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급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어지럽힌 교만이었어요. 이것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세상은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고 그 때가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 교만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최초의 잘못이 바로 이 교만,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한번 받았으면은 옐로카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근심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하고 뉘어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밤마다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의 그런 고통의 기도, 그런 고통의 간구,
그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히 자신을 뉘우치고 철저히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선별된 사람답게 돌이킨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 경고를 받았어요. 엘로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달라진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셔요. 저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다 진멸을 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들어갔어요. 쳐서 들어가서 아말렉 군사들을 다 진멸을 합니다. 진멸을 하는데 그 아말렉의 왕 아갑을 살려준 거예요. 아갑을 살려줘서 행여나 그 아갑을 통해서 다음에 또 이후에 어떤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의 이 아갑을 어느 한 상황에서는 의지할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갑을 죽여야 되는데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소들을 남겼어요. 양을 남겼어요. 그 아말렉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경고를 해요. 두 번째 경고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엘로 카드를 내민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기회를 이 두 번 경고를 받았으니까 이것 또한 기회를 또 얻은 거거든요.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아라.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두 번째 경고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만큼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더 멀리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말까는 이것이 사울 왕이 처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의 두 번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이 뭐냐? 바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그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이 이제는 떠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은 내주하시고 외주하셔요.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또 멀리 하시기도 하시고 가깝게 계시기도 하시고 멀리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그랬던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는 힘이 났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담장이 있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가신 거예요. 그 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악령이. 악한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딱 뒤집어 씌움을 당하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악령은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악령은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악령은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한 손에 창을 들고 삽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 창을 들고, 이 창은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지고, 그 창을 요나단에게 던지고, 자기 아들한테 던지고, 그 창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하고 쓰임을 받았던 것이 이 사울왕의 악령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들어온다니까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게 하고, 부모를 원망하게 하고, 부모에게 대적을 해서 부모를 모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악한 영에 사로잡혀버리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복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이 보이고 판단이 되면 행하지를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일을 해줘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악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모두가 선한 것이요, 의로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세상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앞에 나와서 수금을 치며 찬양을 다윗이 해주면 악령이 떠났어요. 그러면 악령이 떠나니까 사울은 상쾌함을 얻었어요. 상쾌함을 얻었다는 것은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맑은 정신을 회복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야 돼요. 네. 악령이 떠나서 상쾌함을 받았다. 자신의 정신이 회복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라고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기를 바라고 자신을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에게 필요로 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저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경쾌한 소리를 그냥 즐길 뿐이었다는 거예요. 모처럼에 얻은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처럼에 얻은 그 기회를 또 세 번째로 무의미하게 날려버렸던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잘못한 것이 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이 사울은 또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네 번째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기회는 주어질 때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주어질 때 잡는 것이고 그 주어질 때 행하는 거예요. 히랍 신화에 보면 기회의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기회의 여신은 나에게 다가올 때 머리카락이 앞으로 날리면서 다가와요. 그래서 앞으로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머리카락을
내가 붙잡으면 그 기회의 여신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망설이다가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의 여신이 내 앞을 싹 스쳐 지나갈 때 아차 싶어가지고 기회를 잡으려고 딱 잡는데 잡을 것이 없어. 뒤에는 대머리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달릴 땐 머리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여신은 앞에 머리가 있다. 뒤에는 대머리가. 그래서 아차 싶어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있나? 잡힐 것이 없어요.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올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나가 버리면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예요. 내가 수없이 기회를 주지 않느냐. 왜 그런데 너희들은 그 기회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버리고 스쳐 지나쳐버리고 왜 무의미하게 버리면서 스쳐 지나쳐버리면서 왜 낭비해버리고 소비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력을 다 탕진해버리고 소진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얼마나 참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기회를 잡았을 때도 살려줬어요.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단방에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그걸 증거로 남겨놓고 살려줘요. 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가능하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령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아멘. 이성으로 살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영성으로 하면 이성으로 하지 않냐고 영성으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마음껏 노력하며 행동하며 선한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그 자체가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통곡하며 어린 다윗 앞에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까지 합니다. 다윗에게. 그러나 사울은 역시 그 상황으로 그냥 즐기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또 드렸어야 돼요. 네 번째 기회마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많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사울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은혜의 때를 그냥 흘려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은혜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오직 왕권에만 집착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삶에 집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4번째 경고, 5번째 경고를 받고 있는데도 그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훈계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이런저런 상황, 여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몰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고집을 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또 버리시겠다고 또 경고를 해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만나기도 했던 사울이었어요.
이것은 구별된 인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아멘. 또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꾸지람하시고 그것을 탓하시기는 하시지만 동시에 더불어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시금 돌이켜서 그 기회가 올 때 이 기회를 내가 붙잡았다면, 사울왕이 그 기회를 붙잡았다면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버림받지 않는 처참한 그런 죽음, 개의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사울이었어요.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엔도르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별된 자, 우리 선별된 자는 누구를 만나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종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죄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그래야 삶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열리는 거예요. 왜 주의종을 멀리합니까? 왜 교회를 멀리합니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만나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 많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은 결국 그 사람들의 선지의 말과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르굴라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목숨만, 그것도 사도 바울 죄의 종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목숨만큼만 이제 구제를 받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을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 바다에다 다 수상시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더 늦게 가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셔서 이제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며칠 후에 떠나자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선주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 주인이잖아요. 선장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여버리면은 그 사람은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오히려 더 사기를 당하고 오히려 더 공경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혹 하나 떼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주의 종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어제 그제 노회가 있었어요. 우리 경기 노회가 있었는데 총회에서 강사사 거시 합격자가 4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합격을 했어. 근데 4사람이 다 인허를 받아야 되는데 3사람만 인허를 받았어. 한 사람은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를 못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돼.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야 돼. 시험에 들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시험 들 줄도 몰라. 아멘. 네. 시험 들 줄도 모르고 절망할 줄도 모르고 낙심할 줄도 모르고 속 창하리 없이 웃고 있어. 인허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네. 왜 하나님이 나를 인허해 주시지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무조건 합격했다고 해서 다 인허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봤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떨어뜨린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받지 못해 인원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제가 키운 제 자식이에요. 아멘. 제가 가르쳤고 제가 키운 제 자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원을 안 했어요. 안 한 겁니다. 아멘. 왜? 너는 더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더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시험 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아멘. 근데 인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자리에 없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된다. 세우면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데 세우면 뭐냐고. 쓸모가 없는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의 모습. 네. 결국 사울이 강하고 사울이 힘있게 보였죠. 사울이에게 붙여진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 부자, 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 붙여졌어요. 다윗에게 붙여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실패한 자, 그리고 빚쟁이, 신용불량자, 원통한 자, 원통한 빠져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여진 사람들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붙여졌고 정말 보기에도 멋진 사람들을 붙여진 것이고 다윗에게 붙여진 사람들은 하루에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저 사람 가지고 저 사람들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재단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볼품없는 사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저 사람 데리고 뭘 할 게 있겠어?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나는 창피해, 부끄러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잡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기 전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낸 사울아, 절체절명의 실수를 한 거죠. 자기가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박수무당, 이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멘. 그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무당들, 박수무당, 그 신접한 무당들을 다 죽였어야 돼요. 근데 안 죽였어, 사울은.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죽이고는 쫓아냈어, 그냥 쫓아내.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놓이니까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주문을 외우니까 땅속에서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땅에서 나와요. 올라와요. 어둠에서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그 사무엘을 가장한 그 귀신에게 물어요. 네. 결정적으로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실수 아닌 실수를 또 해버립니다. 사울은 무당이 불러낸 귀신을 죽은 사무엘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귀신에게 절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경악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앞에 세워놓고 절을 하면 이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방 쓰면 안 돼요. 신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방이 신 부르거든요. 부르는 거거든요. 지방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지방 앞에다 놓고 절하면 안 된다. 그 귀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악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울이
무당이 불러낸 그 귀신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가 말한 두려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더욱 큰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자살을 해버렸다. 자살을 해버렸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네들이 무슨 소용이야? 왜 단서냐? 왜 탓해?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간섭해? 엄마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엄마가 간섭해? 엄마가 탓하고 왜 지랄이야? 라고 하는 정신 빠진 애들이 요즘 애들이에요. 네. 그 정신 나간 애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안 돼요.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거 즉각적으로 심판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금 현재 심판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아멘.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착한 자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머니 날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엄마에게 상처를 드렸고 아빠를 상처를 했어.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빨리 회개하고 반성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페이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인생이 꼬여버려. 스텝이 꼬여버렸어. 그 꼬인 거를 풀어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인생 만사가 다 꼬이는 거예요. 한 번 꼬이면 끝까지 꼬이는 거예요. 이 와이셔츠 단추 위에 단추 밑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만약에 꼬였다 계속 꼬이는 거예요. 언밸런스. 인생 자체가 엇박자의 인생이 돼버려요. 엇박자 그 인생이 순탄한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인생,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사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구별되었고 그렇게 선별된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고 저주로 자신을 죽여버렸던, 자신을 몰락시켜버렸던 그런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평생 왕권에만 집착을 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어. 이스라엘의 참된 왕,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는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답지 못한 세상을 살다가 결국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 중에서도요, 특공대가 있잖아요. 특수부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반 군인들보다도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요. 왜? 특별한 군인들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훈련, 받지 못하는 교육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힘들고 고되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멋진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내가 거듭나고 용사로 내가 세상을 사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